별에 걸린 우주를 보고 스타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스타는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행성, 항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하는 우주적인 용어죠. 그렇지만 우리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용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멋진 연기를 보여주거나 기가 막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스타 그렇게 부릅니다. 빛나고 우러러 보이고 아름답고 멋지죠. 인기를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군대에서도 최고의 계급은 뭡니까? 스타입니다. 그게 하나든 둘이든 어떻든 스타입니다. 스타가 되면 대단한 영광과 대단한 권세를 갖는다고 해요. 성도에게도 스타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스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참 많지만 스타급 교회가 있습니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다니엘서에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죠. 자,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자,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게 주신 끝날 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했어요.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큰 환란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첫 번째 징조는 큰 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세계적인 환란을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런 팬데믹의 경험을 해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년째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팠고 희생이 됐는지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았더니 세상에 6억 7천만 명이 이 병에 감염됐더라고요. 세계 인구의 10분의 1입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670만 명이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가 통째로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유엔이 통계로 잡고 있는 전 세계 국가의 수보다 자치주라든지 자기들 스스로가 나라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하면 그 나라의 범위가 좀 넓어지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나라에 이 질병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니 그런 자치주들까지 다 합해보니까 230여 개 주에서 그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질병이 창궐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2022년 2월 24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1년여가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유럽에서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는 아주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저 나라를 다시 복구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직도 지금도 사선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전쟁터는 우크라이나 전선만은 아니죠. 학교모 슈퍼마켓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위기에 한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로 숨이 턱턱 막히지는 않으십니까? 환란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이 사역했던 기원전 530년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 있습니다. 이 환란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구나. 두 번째는 빠른 왕래와 지식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종말의 시대에 되어질 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답니다.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기까지 6개월 동안 배를 타야 했습니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지요. 한국의 조선의 첫 번째 외교사절이 처음 도착한 항구가 샌프란시스코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는데 2달이 넘게 걸렸더라고요. 물론 일본을 거쳐오긴 했어도 외교사절이 이곳까지 오는데 한 해에 6분의 1을 사용해야 올 수 있었던 그런 시절, 아주 캐캐묵은 옛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혹 이민자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미국에 오는데 3개월씩 걸렸다는 분들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저는 브라질에 가서 그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 브라질의 이민자들 중에 어떤 분이 배 타고 이민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긴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인가를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까지 가는데 12시간이면 족합니다. 지구촌 어떤 곳에도 비행기를 타면 하루 안에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첫 번째 선교센터를 세워놓은 루안다 찬구구라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 한 40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히트로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케냐에 가서 또 기다리다가 또 갈아타고 그 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고 키갈리에 들어가서 키갈리에서부터 털털거리는 자동차로 6시간을 가야 교회를 세워놓은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도 한 30시간은 걸려야 하지만 거의 하루에 조금 시간을 더 보태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이동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누구라도 여러분의 품에서 전화기를 꺼내서 손가락 몇 번만 사용하면 몇 초 안에 우리는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우리 가족들이 어떤지 그거 알아보는데 불과 1,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국제전화 걸면서 이름 부르면 가가지고 아무개야 그러고 소리 지르면서 그때는 시외 전화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던 시절 우리가 아주 오래된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지식은 어떤가요?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한 병에 대해서 이제는 보통 사람이라도 그 치료 방법까지 다 압니다. 요즘처럼 의사 노릇하기 어려울 때가 없다고 그런 말씀들을 의사들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진료를 하려고 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환자들이 오더래요.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치료하지 뭐하러 이렇게 병원에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병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어디 아프다 하면 여러분도 당장 인터넷부터 뒤지시죠. 무슨 약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잘 압니다. 혹시 그런 건 아시나요? 수소폭탄하고 원자폭탄의 차이는 말이죠.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인 건 아는데 왜 하나는 수소라는 이름을 붙였고 왜 하나는 원자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거 알려고 하면 원래 물리학과에 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학 물리학과 가지 않아도 인터넷 찾아서 페이지 하나만 읽어보아도 대충은 압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식의 사회인지 몰라요. 품 안에 전화기만 꺼내면 모르는 것이 없는 세상을 삽니다. 2500년 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예언이 사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러니 편리하십니까? 그렇게 사니 참 편하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해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해 보니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눌 것이라는 거죠. 영생을 받을 자와 부끄러움을 받을 자로 나눕니다. 더 이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떠나서 미국의 뉴욕으로 가던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배가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가장 큰 높이는 11층에 이르는 그리고 안에는 가장 호화스러운 장식을 한 유람선이었죠. 출항한 지 5일 만인 4월 15일에 빙산과 충돌에 침몰하게 됐습니다. 큰 배였으므로 그 배 안에는 다양한 객실이 있었다고 해요. 최고의 부자들 329명이 머물렀던 개인 목욕탕을 갖춘 1등실에서부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던 가난한 이민자들이 모여 있었던
10명이 머물렀던 3등 칸까지 있었습니다. 승객 중에는 백만장자 철강업자인 벤자민 구겐하임도 있었고요.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을 소유한 스트라우스 부부도 타고 있었답니다. 출발할 땐 두툼한 승객 명부에 1등실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침몰했고 사고를 수습하는 본부에 다시 마련된 명부는 단 2종류였습니다. 생존자와 사망자였죠. 그곳에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귀족도 평민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과 죽은 사람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끝에도 그럴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곳에는 영생을 얻은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 2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끝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나누어도 두려움이 됩니다. 수천 년 전의 예언을 현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실현을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섬뜩한 두려움이 될 수 있죠. 부인한다고 부인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는 분명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규모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구 전체가 종말을 당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개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여하신 생명을 내려놓으면 죽음이라는 곳을 향하여 가야 하지 않나요? 죽음은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해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조니 칼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미난 말을 했어요. 세상에 확실한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가 말하는 세상에 확실한 2가지. 첫 번째는 모두 다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박장대소를 했겠죠. 가볍게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을 것입니다만 점점 곱씹어 마음에 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죽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두려운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을 그런 짜증난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시간이 만약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이 시대의 시간이라고 하면, 그리고 개인들이 그 종말을 향해 두벅두벅 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하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준비가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는 2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명한 일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손을 펴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영생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고 보니까 자기가 가져온 그 설교를 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양복이 너무나 낡고 허름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 새로 사야 하겠는데 돌아다녀 보니 자기의 몸에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장의사를 지나가면서 저곳에는 죽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수의가 있겠구나. 대부분 남자들은 양복을 미국은 입지 않습니까? 저곳에서 돈 얼마 내고라도 빌려야지. 들어가 보니까 고급스러운 양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만 입고 설교라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빌렸어요. 근데 빌리고 보니까 자기 옷하고 달랐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었을까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걸 아십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주머니가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설교자는 자기가 그날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자기가 수의를 입었던 것에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었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인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마칠 것입니다. 그것밖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르던 찬송을 기억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얻어지는 것이 영생도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영접하는 것, 그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놓이는 것, 그것이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든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을 준비하든 그 종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준비이죠. 또 하나의 준비가 있다고 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려낼까요? 영원한 부끄러움으로 치달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멈추어 세울 것입니까?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것이죠. 마치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동냥을 하며 구걸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나에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무엇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전해진 이름이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던가요? 일어서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잡을 얻었습니까? 내가 새로 일어섰으니 이제부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며 누군가의 일꾼으로 가서 날 일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했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일어난 그는 뛰어 걸으며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베드로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듯이 누군가에게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의 온전한 준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죠. 만약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아니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한 시간 반씩 달려서 이 예배당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생명의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십시오. 내 곁에 사람에게도 그러합니까? 내 아이는 불려오실까요? 내 가족은요?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람은 나처럼 영생으로 불려질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슬픔 가운데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개인적이든 역사적이든 그 마지막 시간에 건짐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돌아만 봐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로 실려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명의 신호가 그에게 남아있다고 하면, 희미하게라도 맥박이 뛰고 희미하게라도 그가 혈색이 남아있다고 하면 가장 신속하게 그를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가 아무리 값진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 치료를 위해 그 옷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피가 옷에 튀어 그 옷을 버리게 되더라도 상처를 찾아내 봉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살아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환자를 만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젖혀놓고 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순간에 영생으로 불리워질 그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특이한 축복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굽니까? 부끄러움으로 치달아서 영생을 갖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그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야말로 스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런 일들을 조금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나라를 빠져나왔습니다. 난민을 돕는 사람들이 국경 지방에 참 많았는데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우크라이나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전해줄 방도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준 소식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폴란드에 있는 기독교 연맹에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가 목사님들이 무엇인가를 전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편에 무엇인가를 들려보냈죠. 한국 선교사님이 마침 그곳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는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저희들이 보낸 돈으로 그들에게 생필품을 사주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몇 대를 먹을 수 있는 음식물도 주었고요.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담요도, 그리고 다음번에는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들을 신부님에 주었던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단 한마디였어요. 목사님, 역시 상황중앙장로교회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지 모두가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도울 수 있었던 교회, 역시 중앙교회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늘 역시 그 교회입니다. 그 얘기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26곳의 선교지를 섬깁니다. 그 곳곳마다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애를 쓰지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도 했던 김신환 선교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1년 동안 이것을 공부하는 동안 출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간다로 돌아갈 때 우리가 목장 하나를 꾸며서 그 선교사님을 돕게 했죠.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성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싼 값에 약을 구할 수 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들면 고칠 수 있냐고 했더니 5불이더라고요. 5불만 보내주면 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서둘러서 헌금을 마련하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보냈었습니다.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왔으니까 의약품도 사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도 사갔는데 그 중에 물건 하나가 설탕이었대요. 설탕. 그리고 그 물건을 다 전달한 다음에 제게 그런 연락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돈으로 설탕을 사갔습니다. 근데 설탕을 먹었던 한 사람이 제게 그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50평생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사실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설탕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설탕을 나누어주고 그 작은 이 조미료와 같은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제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 중앙교회는요, 제게 교회 그러면 항상 중앙교회입니다. 항상 중앙교회?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저희 교회 이름이 상항중앙교회였었잖아요. 이제 상항이라는 말 젊은 세대가 좀 알아듣기 어려운 한자어라 샌프란시스코 중앙교회 이렇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상항 때문에 사실은 오해도 많았고요. 상황 그러는 사람도 있고 무슨 버섯드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하여튼 뭐 가는 곳마다 이제 제대로 발음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좀 면구스러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로 바꿨는데 사실은 면구스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김신환 선교사처럼 상항이라는 말을 거꾸로 똑 뒤집더니 항상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그러고선 저희들에게 덕담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중앙교회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항상 중앙교회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항상 중앙교회는 내 고단함과 힘겨움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 항상 내 곁에 있는 교회, 중앙교회.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저한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누군가에게 항상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억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얼마나 하늘 높이 띄우셔서 별처럼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셨는가.
감사가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감동적인 말 그분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26곳의 선교지로부터 모두 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 돕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남미에도 선교지가 있고 유럽에도 선교지가, 중동 지방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 곳곳에서 얼마나 부지런히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뒤에 중앙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전 참 여러 번 듣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전선에 앞서서 나가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그 교회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리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선교의 사명을 갖습니까? 선교는 특별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 비친 자라면 누구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게로 뚜벅뚜벅 걸어와 복음을 전해 주었듯이 오늘 나도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 당연하죠.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교회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고 했지만 아직도 자기 것으로 실제화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많은 환난과 질곡을 겪어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튼실하게 해준 것은 우리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회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몸짓, 그 복음을 전하는 아주 작은 행동을 귀하고 복되게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더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쏟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각 목장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모든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를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지, 그 선교지 선교사님의 이름,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이름, 그 선교사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그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은 오늘 이후에 하루라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매일 좀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보낼 것입니다. 내 발로 가야 하는데 내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떼어 선교사님에게 들려주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그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음으로 치달아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애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간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에 더 힘쓰고 더 애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견고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스타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3년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